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 즉 성도들을 위해 삼가라고 말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본래 프로세코라는 말은 배를 육지에 대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부두에서 배를 대기 위해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배는 부두에 부딪혀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며 또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배를 부두에 대듯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망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스스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위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죠. 바울은 그들을 장로로 세운 것은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나 바울이 임명했다고 해서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장로들을 세운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 자신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압니다.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도 성령님에 의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철저히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사람을 세운 것이죠. 교회의 지도적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임과 직무는 분명하게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의 세워주심을 인정하며 늘 성령에 충만하여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하죠. 사람이 세운 것인 양 소홀히 하거나 감정대로 아니면 형편에 따라 그만두거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표현보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 잘 표현한 표현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무엇으로 샀다는 것은 그 가치를 그만큼으로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모두 교회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소중한 사람들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결코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값지게 사신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 혹은 어머니가 아끼시는 물건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아끼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물건이 잘못되었다가는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직분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경계하는 교회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에 관해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죠. 그들은 겉모습으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런 위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장로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울처럼 오직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에서 돌이켜 그 관심을 자기에게 돌린다면 그 위험은 언제나 그 사람과 교회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다른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바로 3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온전히 성도들을 위한 관심으로 나의 관심을 돌릴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고 부지런하며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하는 삶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악한 죄와 거짓 교사들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 쉬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권면하여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산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이 보았으며 그들도 이제 바울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살 것을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로 섬기든 섬김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 이 바울의 권면을 교훈으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오직 눈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마음 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